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가난 신하를 버리고 경건을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16절 다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는 신경을 써요. 자기의 몸 관리를 위해서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의 경우도 예전에는 배고픈 시절에 그저 무슨 음식이든지 배불리만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어. 그러나 요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에게 이로우냐 또는 해로우냐, 또 이 음식에는 무슨 영양소가 있느냐, 비타민 C가 많으냐 D가 많으냐, 또 저 음식은 내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혈압 문제도 있는데 혈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TV 선전에 보면은 건강식품에 대한 것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선전하는지, 또 여러 종류의 보약 선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저런 거 참 보약 저런 거 많이 먹으면은 천년만년 살 것 같겠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선전도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스파나 또는 헬스장 이런 것에 정식 회원권을 확보해서 정규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맨손 체조 열심히 하고 또 걷는 일에도 열심을 해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4,000보, 6,000보, 심지어 10,000보 이상을 열심히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이 몸 관리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의 건강. 자기의 몸에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두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가.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울증 환자도 많고 또 정신질환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정신은 우리 육신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고 그로 인해 육신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에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더 관심을 쓰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 중에 일부분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장로의 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데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선교사로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후임으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역자예요. 경험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반 성도들 중에는 경험이 적으니까 제대로 우리에게 말씀도 올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사역을 할까 의심을 갖고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멀리서 듣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충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경건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경건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 훈련하라는 거예요. 또 연단하라. 역시 단련하라. 훈련하고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경건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건하다라고 하면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또 예전 같으면은 성경 찬송 옆구리에 끼고 걸음걸이도 아주 점잖게 걷고 이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확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들리니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본받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이런 경건, 우리는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도 성장하고 삶의 모습 속에 참 일반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너 자신의 성숙함, 곧 교역자로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숙함이 보여져야 되고, 또 일반 교인들은 이제 다른 불신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저 같은 교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귀담아 또 가슴에 명심해 두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이 될까요? 첫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7절 다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망령된다. 이 망령된다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문지방을 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문지방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 또 진리의 말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상한 교리라든지 이상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 당시에 소아시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토속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방 종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교인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했어.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된 것이다. 망령된 것, 아주 잘못된 것, 기독교 진리에 어긋나는 것,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교인들 간에 가르치고 서로 잡담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해질 수 없고 교회 전체도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또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허탄한 신화, 이거는 거짓된 신화, 꾸며낸 신화,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여러 도시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로마. 또 로마 이전에는 헬라가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 또 로마의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것을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에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예요. 그 신화는 다 사람들이 꾸며냈는데 그 신화 얘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었고 이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우리 기독교 이 진리와 막 섞이면서 우리 기독교 교리가 막 이상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허탄한 신화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교훈이 있거든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다.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군 신화라는 게 있어요. 단군 신화. 그 단군 신화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속에 무슨 이렇게 교훈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특별히 이 허탄한 신화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주들에게 얘기를 해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저녁 때 잠재울 때 옛날 얘기 좀 해주라. 자꾸 어린 아이가 손주가 보채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또 꾸며낸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어린 아이들 손주들이 있습니까? 재미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성경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 얘기. 이상하게 꾸며낸 얘기 해주지 말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기독교 진리의 선을 넘어가 진리에 어긋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드라마를 봐도 보면은 TV 드라마에 뭐 이상한 귀신 나오고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잠깐씩 보다가 아이고 저거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게 아니네. 그러면은 채널을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내가 경건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서 우리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9절 10절 미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불완전. 아주 착실하고 근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또 불의하고 아주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은 못 살고 때로는 벌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참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생활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의한 짓을 하면은 갑자기 그냥 일확천금 떼돈을 버는데 진실하게 살려다가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도 안 믿고 아주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똥똥똥 떼부자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마음에 낙심이 돼요. 인생이 뭐야? 이렇게 사는 거야? 나같이 사는 게 믿음 생활이야? 신앙에 뇌의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피할 길로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니까 아마 가끔씩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이 말씀과 부합되니까 제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30여 년 전에 제가 가족을 이끌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30대 중반, 우리 아이들은 뭐 4살, 2살 어린 아이들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평생 한 번도 주일날 교회에 빠져먹은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지, 아는 교회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소문을 듣어보니까 이곳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수정교회가 있다. 한국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냥 교회당 그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유리창 이런 건물이 유리 건물로 짓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은 그 크리스탈 처치, 거기가 가깝다 그러니까 한번 호기심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건물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곳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수가 한 10,000여 명, 그 당시에는 한 10,000여 명 이렇게 됐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그 가슴에 남아있는 그 문장 한마디, 한 구절의 한마디, 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Life is unfair. Life is unfair.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씀이 다 마음에 꽂혀. 그러면서 뭐 그거에 대해 중간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기억나는 것은 그 슐러 목사님이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에 아마 저 중부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났나 봐요.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그 집이 막 무너지고 옥수수 농장 그 집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옥수수 밭이 막 엉망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우리 가정에 이 시련을 주십니까? 몸부림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자신을 인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 그분이 88세로 세상 떠나고 그 아들과 딸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교회를 목회하고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위기에 닥쳐 지금 천주교한테 건물이 팔렸어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그것을 제가 뭐 다 동의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하신 말씀, 참 명언이다. Life is unfair.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건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환경, 여건, 상황,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지혜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설령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내가 평소에 의문시했던 것,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다 이해가 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하늘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경건함에 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말씀을 쭉 또 보세요. 여기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연소합니다. 목회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이 여길 수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는.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는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본이 되는 생활을 해라. 이것을 바울사도가 권면을 한 것입니다. 무엇에 본이 되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본이 된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말하는 거 고운 말 해야죠. 덕 있는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말만 쭉 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왠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이게 섞여서 생활하다 보면 적당히 일반 농담도 하고 또 세상에 속된 말도 주고받고 이러면은 금방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말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고상한 말, 독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왠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삶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농담이라고 하는 거, 유머잖아요. 그래서 이 농담의 경우도 보면요, 농담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농담하면서도 재미있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농담 유머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힐난하는 그런 유머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의 경우. 그래서 그냥 분위기는 왠지 그냥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남을 험담한다든지 이상한 유머를 한다든지 심지어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죄성 있는 인간들이라 재밌어하고 깔깔깔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한테도 평생의 과제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 조심을 해라.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말에 신경을 써야 된다. 행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특별히 저 사람은 교역자인데 어떻게 행동하나? 사람들이 눈여겨본다니까요. 눈여겨봐. 그럴 때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행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실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이런 행실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 소위 말하면 최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나를 예뻐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 그렇지만 때로는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사랑하기 어려워. 그런 사람한테까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용서해주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한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오늘날 보니까는 가짜 예수쟁이들 너무 많아. 교회만 다녔지 저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물건 중에서도 명품 물건 있잖아.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이나. 근데 흉내 내는 거 짝퉁이라, 짝퉁. 저거는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저건 짝퉁 교인이야, 짝퉁. 이런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정절은 퓨리티.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순결함.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얼마나 이 돈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지, 거짓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재정 문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퓨리티해야 되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퓨리티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라 권면했어요. 그것은 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반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모습, 또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힘쓸 때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4절부터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무슨 은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은 교인들을 일일이 잘 돌보는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잘 활용하라.
노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내다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예언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기보다는 한자로서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이런 의미. 곧 장로의 회에서 아마 거기에 바울 사도도 참석을 했을 거예요. 선배 목사로서 선배 사역자로서 쭉 권면해 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것을 꼭 기억하라. 저도 저 서울에 있는 흑석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제 동료들하고 같이 12명이 함께 이렇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안수 받을 때 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평생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그냥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네가 받은 말씀 그걸 기억을 해라.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특별히 전심전력할 거 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전심전력하는 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여기에 직접적인 뜻은 옛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 시간 있잖아요. 성경 봉독하러 나와서 읽는 걸 말합니다. 그 읽을 때 성경 더듬 읽고 막 실수하고 그럼 은혜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또랑또랑하게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생활 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그러다 어느 큰 교회에 제가 가봤어요. 들어갔더니 그 교회 새벽 예배인데 목사님이 워낙에 힘들고 피곤하겠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나오셨는데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안 해. 설교는 안 하고 어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읽겠습니다. 어느 권사님 나오셔서 아니 성경 읽는 시간에 성경을 한 몇 장씩 읽어요. 한 5장씩 읽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읽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성경 정독 대회 행사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 예배에 나오면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듣지를 못하는 그 아쉬움은 있는데 성경을 그 교인들이 나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읽는데 아주 정확하게 읽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더라고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러나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건데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 그랬어요. 설교하는 것.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사세요.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면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이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권면. 그리고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본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라. 이렇게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 여건 이런 것도 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열심히 자기가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또 교역자로서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일반 성도들도 올바로 깨우침을 받고 다른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와 같은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릴 것 없이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경건함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숙한 모습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헬라어로는 김나조 그러는데 이것은 체육에 관계되는 말이에요. 체육.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그 인재들, 대단한 선수들이 아주 즐비한 저 유럽에 가서 거기에서도 득점 왕까지 했어요. 한국이 낳은 선수 중에 어떻게 저런 선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남긴 아주 그 젊은 사람이지만은 귀담아 새겨들어야 할 그런 아주 명언이라고 할까요? 좋은 말. 그런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히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력은 재능을 이깁니다. 노력은 재능을 이깁니다. 물론 재능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거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재능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없다. 노력을 강조한 그런 말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인데 이름 없는 선수예요. 무명의 선수. 출신이라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라는 거 알잖아요.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차를 샀는데 옛날에 100만 원인지 150만 원짜리인데 비가 오면 그냥 그 비가 다 차 안으로 인사이드로 비가 다 들이치는 그런 똥차 그런 차를 타고 생활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기에 직접 뛰는 시간보다는 훈련 시간이 더 많아. 매일같이 최소한 기본기만 닦는 게 6시간인데 기본기만 6시간. 기본기라는 것은 달리기 하는 거. 오르막길 내리막길. 등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얼마나 빨리 달리냐면 100m를 12초에 달린대요. 12초면 웬만한 육상 선수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오른발만 가지고 차는데 양쪽 발을 쓸 수 있도록 오른발로도 차고 왼발로도 차고. 이야, 그런 기술을 갖다 16살까지 연마를 했어요. 그리고 16살에 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뽑혀서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거기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 거기에서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피눈물 훈련을 하고 그래서 계속 성장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단, 단련하는 것,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처럼 열정을 쏟아가면서 훈련할 것인가?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벌고 또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기야 이런 일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얼마나 시달리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이 육신을 위한 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이 있느니라. 오늘 6월 첫날이네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 오히려 이 여름철에 자연의 식물들은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영혼의 관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고 또 믿음과 인격, 생활과 삶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